말씀하시는데 제 예화하고 똑같은 거예요. 미리 이렇게 타이핑을 해놨는데 이거 어쩌지 하다가 그래도 이제 완전 똑같진 않고 비슷하기 때문에 혹시 들으신 분은 2탄이라고 생각하시고 안 들으신 분은 그냥 저런 거였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신대원 때요. 예, 저에게 두 가지 소망 또 사모하는 것이 있었는데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래도 예전부터 소망하고 사모하는 것이 있었는데 한 가지는 지금도 준비 중이지만 영국 선교입니다. 그러니까 영국이라는 나라에 청년 때 어쩌다가 따라간 단기 선교 때 하나님께서 그 영혼에 대한 갈망을 주시고 그 나라 그 영혼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뜨거워지고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소망이 넘치게 되었죠. 그래서 그 한 가지 또 하나는 이제 제가 청년부 그 청년일 때 멘토로 그 삼으며 교제를 하던 목사님께서 나중에 이제 너도 목회자가 돼야 되니까 그 팁을 하나 주겠다고 하면서 그 목사님들 설교를 많이 듣고 또 따라해보고 연구도 하고 그것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너무나 많이 그렇게 권유를 해주셔서 그래서 이제 여러 목사님들 설교를 많이 듣고 하다가 어떤 한 분 목사님의 설교를 이제 매우 많이 듣게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 들었냐면은 MP3 파일이 늘어지도록 네, 뻥 같지만 네, MP3 파일이 막 깨지도록 네, 그렇게 듣고 듣기만 하지 않고 타이핑까지 오늘 설교 들었으면 한 3번 듣고 타이핑하고 외우고 또 막 기도인도 하고 이런 것까지 막 타이핑 해보고 아무튼 그 정도로 이렇게 사모했죠. 그리고 이제 신대원을 졸업하고 그때 이제 영국에 4번째 정도 단기 선교 준비하는 청년 이 전교회에서 청년들하고 준비하면서 일정을 짜는데 그때 이제 토요일은 월요일부터 그 2주 동안 가는데 그 토요일은 우리가 일정 잡지 말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일을 기다리자.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이제 토요일 일정을 비워놓고 이제 무슨 일을 하나님께서 펼치실지 기대하면서 이제 준비하는데 출발 한 3주 전쯤인가 이제 그 사모하던 그 목사님 설교를 또 변함없이 그 주에도 인터넷으로 듣는데 아니 우리가 단기 선교 가는 기간에 유럽으로 그 부흥회 유럽 몇 나라로 부흥회를 가신다는 거예요. 이 혹시 내가 그 영국에 있을 때 그 기간에 영국으로 온다고 하면 이 정말 놀라운 사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무턱대고 이제 그 교회에 전화를 해봤습니다. 혹시 이 기간에 영국에 오시는 일이 있냐고 영국에 전화한 것 같이 이렇게 해서 그런데 그 제가 비워놓은 그 토요일 금토일 이때 딱 2박 3일 동안 영국 런던에 오신다는 거예요. 정말 놀랍지 않으세요, 여러분? 네, 막 들떠가지고 어쩌지? 막 괜히 잘 알지도 못하면서 들떠가지고 이제 그분이 이제 금요일부터 주일까지 집회인데 모든 집회 이거 참여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데 또 선교팀하고 가니까 제 계획대로 제가 하고 싶은 거 할 수도 없고 또 섬기기로 한 개척교회 작은 교회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냥 토요일 비워놨으니까 토요일만 집회 참여하자 이제 이렇게 계획을 세워놓고 이제 영국에 가고 갔습니다. 근데 계속 마음에 아쉬움이 남는 거예요. 지금쯤 오셨을 텐데 막 하면서 이제 목요일 밤에 현지 그 한인 목사님하고 식사를 하면서 목사님 그 이찬수 목사님이 이제 이름을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이찬수 목사님이 영국에 오셨는데 제가 그분을 얼마나 좋아하고 사모하냐면 MP3 파일이 깨질 때까지 이렇게 듣고 타이핑하고 그런 그 사모함이 있는데 제가 내일부터 그분 집회가 어디 교회에서 있는데 가고 싶지만 안 가기로 하고 토요일에만 잠깐 오전에 가기로 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분이 목사님 내일 그 런던 한인 그 목회자 연합회에서 이 목사님을 단체로 만나기로 했다고
내가 그때 어차피 숫자가 많이 있는 게 아니니까 제 때 전도사였습니다. 전도사님 이야기 한번 해보겠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뭐 얘기한들 뭐가 어떻게 되겠어 하고 이제 또 금요일 밤에 그 목사님 만나는데 그 목사님 그 이창수 목사님이 내일 토요일 오전 집회 끝나고 전도사님을 만나주겠다고 한다고. 와, 그래서 약속을 잡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수가. 그렇게 사랑하는 나라 영국에서 토요일은 주님께서 일정을 잡아주시라고 비워놓은 그날에 그렇게 사모하는 목사님을 만난다. 이거는 사람이 연출할 수 있습니까? 어떤 부모라도 자식을 위해서 이렇게까지는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토요일 집회를 참여하고 목사님 만났습니다. 1대1로. 그 목사님 그래서 너무나 인자하게 어제 전도사님 이야기 어쨌든 이제 들었다고 이렇게 기도해주고 싶다고. 기도 제목 뭐냐고. 형식적인 거 아니에요. 이제 기도 제목 뭐냐고 물어보시는데 저 이제 기도 제목 얘기해야 되는데 그냥 제 소개만 한 10분 막 횡성을 쳐서 막 이렇게 하고 이제 이러든 저러든 아무튼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그렇게 선교의 대상으로 사모하던 나라 영국에서 그렇게 사모하던 목사님을 그렇게 가까이서 대화하고 만나게까지 하는 것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이거는 어떤 사람의 연출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거 연출해 주셨다. 이런 확신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저에게 이런 마음을 부어주셨습니다. 대호야 봤지? 내가 못하는 일이 있을 것 같아? 너의 생각보다 네가 원하는 것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그런 확신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냥 그 눈에 보이는 것 집중하지 말고 나에게 좀 집중을 더 했으면 좋겠다. 그날 그 여러 가지 일들이 있고 나서 얼마나 주님께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mp3 파일 모으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저는 주님을 핑계대고 주님의 일이라는 것을 핑계대고 그 어떤 나라 또 어떤 사람을 제 마음에 그렇게 우상화해서 그 주님의 자리에 이렇게 모셔놓고 주님의 일 내가 열심히 하고 있다고 그렇게 소리쳤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이야기 제 이야기뿐만이 아닐 것입니다. 누구나 살면서 겪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갈 때 그 주체가 무엇인지 그것을 망각하게 된다면 그저 혼란 속에서 쳇바퀴 돌아가듯이 저와 같은 일을 겪으실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러한 부분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가장 현실적인 정확한 메시지를 해준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어떠한 비전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떠한 마음을 허락해 주셨을 때 무엇보다도 선행되어져야 그리고 동일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일이 바로 이것인데 바로 첫 번째 믿음에 거하는 것입니다. 어떤 목표를 세우기보다 어떤 비전을 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진실된 믿음에 거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23절에 만일 이렇게 시작하는 거 보니까 그렇다면 그 앞에 어떤 조건이 있는데 22절에 보니까 이제는 그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프로젝트를 완수하듯이 어떤 일을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만날 것이 우리의 가장 최고의 목적이요 목표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믿음에 거하고 우리가 원래는 죄로 뒤덮여서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는데 그 예수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주님은 부활을 통해서 승천하신 성령을 주셔서 이제 다시 우리를 예수님 앞에 세우고자 하시는데 그렇다면 그 조건은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면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믿음에 거하면 이라는 말을 어떻게 설명할까를 묵상하는데 예전에 들은 루터의 명언이 생각났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오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내일 다시 오실 것을
내일 다시 오실 것처럼 설교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완벽한 표현 아닌가요? 나는 어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죽으신 것을 보았고, 나는 죄인이고 오늘 부활하신 것을 보았으며, 무슨 말입니까? 그러함에도 내 죄를 사하시고 나는 그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으며 내일 다시 오실 것이다. 그러니 어떤 일을 하든지 무엇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뵐 것을 인식하고 그 앞에서 그분 만날 것을 확신하면서 부르르 떨며 그분의 입장에서 그분이 하시는 것 같이 내가 나를 내어드리고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요? 구원. 또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으로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다면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그 표지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목적이 나의 목적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목적을 나의 목적으로 여기고 그것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으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목적, 우리가 말하는 비전, 그것을 허락하시는 거죠. 이것이 사명입니다. 그럼 부르신 분이 나에게 할 일을 주신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너무 얄팍해서 그 주님이 주신 그 사명, 주님의 목적, 그것을 내 일로 다 만들고 디자인하고 착각해서 그것이 안 되면 내가 너무나 속이 상해하고, 그러니까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울고 울부짖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 안에 거한다면 그런 부분에서 뛰어넘어 이제 믿는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유지하는 것입니다. 누가 뭐래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모시는 연습을 매일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불가능한 절벽과 같은 일을 만난다고 내가 낙심하고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아니 오늘 또 주님 살아계시고 내가 그 믿음 안에 있으니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죠. 그 복음의 능력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현실에서 불법을 멀리하고 돈을 사랑하지 않고 서로 사랑하고 그 모든 현실의 범주를 그 믿음 가운데로 둘러싸는 것입니다. 요셉을 떠올려 보십시오. 불행하지 않습니까? 요셉이 그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있을 때 술 맡은 관원장이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분명히 믿음이 있었죠. 그 관원장이 나가서 나를 풀어줄 것이다, 내 억울한 누명을 풀어줄 것이다. 그런데 창세기 40장 23절 보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그리고 만 2년 후에, 만 2년 동안 기다렸던 것이죠. 그러니까 어릴 적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허락하신 그 꿈을 떠올리면서 억울하지만, 이거 말도 안 되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또 나를 풀어주시고 그 꿈을 어떻게든 이루실 것이란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2년 동안 감옥문이 삐걱 이렇게 열릴 때마다 여러분 얼마나 가슴이 쿵쾅쿵쾅 거렸을 거예요. 아, 혹시 나를 찾으러 왔나? 여러분 중에도 그런 분 계시죠? 분명히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요, 주님께서는 나를 통해 이루신다는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내 사명으로 내가 믿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런데 그러함에도 지금 고난이에요. 아버지의 일을 나를 통해서 이루실 것 같은데 앞이 안 보이는 그 감옥 안에 갇혀있는 요셉과 같이 2년인지 3년인지 그것도 내가 모른 채 막 액션을 취할 수도 없고, 그래서 발을 동동 구르면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한다고? 그럴지라도 요동치지 말고 믿음에 거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여러분, 그 악한 생각이, 세상의 그 악한 공중 권세가 나를 사로잡으려고 나에게 나쁜 생각을 주고 나쁜 말을 주고 유혹하고, 그러할지라도 여러분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생각을 지키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쉽게 알면서도 사단의 나의 생각을 내어주지 마시고 믿음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다른 말로 충성입니다. 충성.
원어로 피스티스라고 같은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설득된 상태, 충분히 설득된 상태. 그러니까 그분이 어떤 일을 하시든지 그분이 나에게 막 이런저런 설명을 하지 않아도 나는 이미 그분에게 설득되었기 때문에 토달지 않고 왜 그러세요? 왜 그러시는 거예요? 주님 왜 나한테 왜 그러세요 도대체? 이런 게 아니라 예 주님 알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예 주님 저 여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충성스러운 모습이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이러한 상황을 통해서 이런 우리의 현실을 통해서 우리를 견고하게 하시면서 순종하면서 충성스러운 종으로 우리를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어떤 상황이라도 그분이 하신 말씀을 믿고 내가 순종하여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 보는 것이 믿음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막 큰 것을 생각하고 지금 이건 아무것도 아니니까 주님은 나에게 이 정도로 시험하실 분이 아니야. 한번 좀 주십시오. 막 이렇게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작은 것부터 하나씩 연습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동의가 안 될 때에도 순종하면서 나아가다 보면 믿음에 거하고 그 믿음이 나에게 견고해져서 내가 주님 안에 있구나, 주님이 내 안에 있구나를 확신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6장에서 전신갑주를 이야기하면서 6장 16절에 보니까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소멸하고.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방패 역할을 하는데 나를 악한 생각과 환경에서 보호해주는 방패와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필수적인. 방패가 없다면 어떻게 되죠? 우리는 그 공중 권세 불화살에 맞아 불나버리게 되겠죠. 루터의 말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일이면 나는 만난다. 그 믿음, 그 확고하다면 내가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내 욕망과 내 죄악과 내 유혹과 모든 것으로 이렇게 섞어서 혼합해서 낙심의 자리로 가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시험에서 능히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일을 이루려는 믿음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모든 현실을 다스려 나가는 놀라운 능력을 맛보시는 믿음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 본문에서 보니까 터 위에 굳게 서서라고 말씀합니다. 터가 무엇이죠? 터? 기초입니다. 건물이 세워지기 전에 평평한 땅, 그것을 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굳게 서다는 뭡니까? 이것은 그 기초 위에 세우다. 기초를 닦아서 그 기초에 근거를 하여 세우다. 그러니까 터 위에 굳게 서서는 맞는 말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성장하여도 터 위에 근간을 두지 않으면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아야 되는데 이미 나는 다른 길로 가버린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터 위에 굳게 서다 무슨 말인가? 에베소서 3장 17절 보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인내함으로 세상 유혹이나 욕망 그것에 마음 뺏기지 말고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 거하며 이제 그곳에 거하며 뿌리를 내리는 것이죠. 우린 위로 막 빌딩 세우려고 안달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누가 볼 때는 저 뭐 하는 거지? 화려해 보이지도 않고 남루하고, 그런데 그 시간에 심지가 견고해지면 그 위로 빌딩 올리는 것은 나중에 너무나 쉽게 어렵지 않게 올리게 될 것입니다. 터가 굳어지는 모습은 연단을 하여 그 거칠고 단단한 땅을 뚫고 뿌리를 내리는 견고한 모습입니다. 이 성경의 인물로 다니엘이 떠올랐습니다. 다니엘은 터 위에 굳게 섰죠.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 말씀을 이루실 것이다. 우리를 해방시킬 것이다. 그것을 믿음으로 절대 움직이지 않기로 하여
뿌리를 내린 상태입니다. 흔들리지 않죠. 차라리 죽겠다. 다니엘 6장 10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지금 불시험이에요. 연단. 난리가 났어요. 도망가야 돼요. 나를 겨냥해서 나를 죽이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면 나를 잡아다가 죽이려고 법을 만들었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냥 죽음의 강을 건너기로 한 것이죠. 차라리 죽여라. 나 이미 여기에 뿌리 박혔는데 내가 그런다고 내가 거기에 넘어갈 그런 내가 아니라는 것이죠. 선포입니다. 내 믿음이니까, 내 믿음 안에 거하고 이제 여기서 내가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이제 굳게 섰기 때문에 이 정도 고난이라도 나는 움직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4장 12, 13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무슨 시험?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여기지 말고. 어떻게 해요? 다음에 읽어볼까요?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터가 어디라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 그 터 위에 믿음으로 굳게 서서 버텨야 되는데, 그 터 위에 있다는 것 자체가 연단인 거예요. 세상에서 말씀으로 표현하듯이 불시험과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 그것을 싫어해요. 내가 이곳에 뿌리 내리는 것을 보지를 못해요. 세상과 안 어울린다고 놀리고, 때로는 그들이 또 우리가 진짜인지 막 시험하고, 악한 사단은 교묘하게 우리가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조정합니다. 그러니까 힘이 들죠. 그런데 이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시라고요. 이것은 당연하다. 오, 시험이 오는구나. 할렐루야, 당연하다. 네. 이렇게까지는 아니라도 뿌리를 내려보자고요. 힘든 일이 많으시죠. 이것이 연단인지 고난인지 구분도 안 가고, 이거 알려주면 좋겠는데. 그래서 스스로 자책도 많고. 여러분, 버티세요. 그 자리에서 버티는 것이 은혜입니다. 어디나 다 힘들어요. 어디 가면은 안 힘들 것 같죠? 거기서도 버티는 거예요. 미안한데 우리 학생들, 청년들 학교에서 크리스찬으로 살아간다고 하면서 이렇게 옳은 말하고 하면 친구들이 왕따시킬 수도 있고, 친구들이 무시할 수도 있고, 여러분, 그런데 그것 때문에 힘들 수도 있는데, 내가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이라면 담대하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약물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래서 누가 보아도 처음에는 그 사람 한번 시험해 보려고 했는데 누가 보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네 하면서 나중에는 빛나도록 함께 우리가 기도하고 있으니 여러분, 힘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터 위에 굳게 서는 것 힘드시죠? 거기 있다가는 승진도 못할 것 같고 돈도 안 모이고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만 하다가 끝날 것 같아요. 속삭이는 마귀가 우리를 계속 꼬셔요. 버티세요. 까짓거 승진 안 하면 되지 뭐. 예수 믿는데, 안 그러세요? 내일 예수님 오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 가장 멋진 그 가장의 모습이 뭡니까? 집안에서 경제적으로, 건강으로 여러 가지 고난이 찾아오고, 집에서 돈 없다고 막 바가지 긋고 애들 학원비 달라고 하고 막 그럴 때 그냥 막 쪼그라들어서 이렇게 하지 말고, 내가 예수 믿는 가장인데 아빠 믿어라. 나 못 믿겠으면 내가 믿는 예수님을 믿고 내가 기도 열심히 할 테니까, 간구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우리 감사하자고 하면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이 선포가 가정을 살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굳게 서십시오. 위로 성장하는 거 너무나 바라다가 목 부러집니다. 뿌리를 내리십시오. 뿌리를 내리다 보면 너무나 자연스럽게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겨울이 오면 또 떨어졌다가 또다시 봄을 기다리는 놀라운 인생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태풍이 불어도 그 뿌리가 뽑히지 않을 것이요. 그러나 위로만 너무나 쌓아 올라갔을 때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면 지금 아시잖아요. 어떠한 상황인지. 굳게 서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메시지는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리라. 아멘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무엇을 하든지 열심히 하십시오. 믿음에 거하고 터가 굳어진 모습으로 무엇보다 복음의 소망을 불태우며 일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무나 불쌍한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믿음에 거하고 터에 굳어진다면 그때 나타나는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성공을 바라거나 성취감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소망으로 불타오르는 거예요. 소망. 본문에서 나온 대로 주님을 다시 배울 소망이에요. 기도를 하다 보면 기도가 깊어지잖아요. 왜 깊어집니까? 주님과 소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생각이 버려지고 주님의 생각이 입혀지고 조율하고 또 때로는 싸우다가 주님이 말씀하심에 내가 그저 한 발 한 발 나아가는 것이죠. 그럼 주님이 무슨 마음을 주십니까? 소망을 주시죠. 내가 다시 오실 것이니 영혼들 살리고 또 영혼들 살리고 영혼들 먹이고 그러라고 주님은 계속 도전을 하시죠. 그러면서 주님 영광 받으실 길을 우리는 찾아 나서는 것입니다. 복음의 소망을 가지고 이것이 쌓이면 영적인 카리스마가 되는 것이죠. 영적인 카리스마 그냥 막 이렇게 말하고 이런 게 카리스마가 아니라 이것은 권능입니다. 힘과 능이 아니라 영으로 하는 것입니다.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주님이 믿어지는 그 단계입니다. 어차피 주님이 오시는 것 자체가 우리 상식 밖의 일이니까. 사도 바울이 본문 뒤에서 뭐라고 합니까?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복음에 대한 완전한 신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그냥 내가 어떤 명예, 내가 그냥 높아지는 것만 바라보고 일한다면 그냥 세상의 일꾼인 거예요. 세상에 지치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주님의 일꾼이라면 주님의 일꾼으로서 교회나 직장이나 가정이나 학교에서 쓰임 받는다면 나는 그 주님의 말씀으로 그 복음의 뜻 하에 십자가 부활의 기적을 매일 체험하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그 기적 가운데 매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시나요? 전 세계 열방에 흩어져 있는 모든 교회가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복음의 소망, 다시 오실 길을 그 예비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에 들뜨고 감동되고 감격하여 주님께 언제나 영광 올려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자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가 하기 싫다고 때려치우고 내가 하고 싶다고 어떻게든 그 일을 성취하려고 그랬나요? 아닙니다. 이 골로새 교회도 자기 손으로 세운 교회가 아니고 자기 제자 에바브로디도가 그 에바브로디도에 의해 성령께서 세우셨죠. 그런데 이 다른 서신서와 동일한 말씀을 그것도 감옥 안에서 기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음의 소망, 복음 앞에 순종하는 일꾼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기를 그렇게 따르지 않았던 그 고린도 교회 말도 안 듣고 싫은 성도들 그들을 내쳐도 상관이 없는데 왜 주님께서 그 안에 자기 백성이 있다고 하니까 예 주님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그들을 위하여 사역합니다. 아시아로 전도여행 뻗어가다가 계속 가야 되는데 주님이 마게도냐를 떡하니 보여주니까 네 주님 알겠습니다. 내가 어차피 복음의 소망을 둔 자인데 내 계획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교회들을 떠나면서 계속 내가 더 성장시키면 좋은데 왜 떠나나요?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래서 어디까지 순종하려고 합니까? 24절에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숙제입니다.
한국 교회가, 이 전 세계 교회가 위기라고 합니다. 위기. 왜 위기인 것 같아요? 고난 안 받으려고 다들 서로 발뺌하니까 믿음 안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복음의 소망으로 흔들리지 않는 방법을 다 아는데, 그것이 너무나 불편하고 그것이 너무나 구차하고, 그러니까 편리한 방법, 우리의 지혜를 다 끌어모아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 무슨 방법 계속 쌓고 샀는데 그것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냥 원래대로 성경에서 시키는 대로 말씀하면서 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우리가 너무나 머리가 커버린 거예요. 그 옛날 100만 부흥 운동이 일어났다고 하던 1980년대 일주일 내내 100만 명 이상 여의도 광장에 모였다고 합니다. 이유는요,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모든 교회가 선교 대회라고.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오셔서 수고하신 선교사님들 너무나 감사하다고, 이제 할 일 다 하셨으니 우리가 굳게 섰으니 이제 편히 돌아가시라고. 이제부터는 우리나라에서 선교사를 다시 열방으로 파송하겠다고. 그때부터 작정하여 10만 명을 작정하여 사람을 보내고 재정을 보내고, 그렇게 힘들면 기도하고 엎드리고 서로 사랑하고 거리에서 그렇게 복음을 외치고 그렇게 고난을 감당하면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흥이 됐죠. 터가 굳어졌으니까.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런데 그 시대가 지나가니 우리가 나의 여러 가지 쌓아져 있는 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그저 이것도 지키고 저것도 지키려 하니 아무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나지 않고 그 복음의 소망, 그것이 무엇인지, 내일 주님이 오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안 되는데요.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기적은 어떻게 일어납니까? 주님의 놀라운 능력은 어떻게 일어납니까? 믿음 안에 거하고 뿌리가 깊숙이 박혀져서 오직 주님이 하시는 대로 내가 하겠습니다. 주님이 팔을 올리라면 내가 팔을 올리고, 주님이 뛰어가라면 뛰어가고, 말을 하면 말을 하고, 어떤 핑계 대지 않고, 그 간단한 순종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는데, 그렇지 않고 계속 핑계대는 사람들밖에 없다면 그것은 껍데기만 남은 거겠죠. 여러분, 우리 다시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2019년도, 2018년 마무리하고 19년도 우리가 집도 사야 되고 차도 사야 되고 좋은 학교도 가야 되고 여러 가지 계획이 많지만, 그것보다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주님, 내가 다시 배울 날을 준비하며 다른 사람들 어찌하든 내가 이 자리에서 주님 바라보며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자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사람으로 나가겠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것 때문에 손해를 감수하고 욕도 좀 먹을지라도 하나님, 그러함에도 내가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 결단 가운데 주님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과 기도가 우리 가운데 쌓인다면 정말 우리가 연출하지 않아도 너무나 자연스러운 그 부흥의 때와 같이 놀라운 기적의 부흥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이 시간 마음 모아서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